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찬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거룩함과 성화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마음에 세워지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해질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적 통찰력을 더해 주셔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용기를 갖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함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에 대한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거룩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입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새 사람이 입혀져야 하는데 어떻게 입혀진다고 했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반드시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세워져야만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그것을 간절하게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놓친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은 거룩함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에서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아무도 생득권이나, 자, 생득권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아무도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권리나 어떤 다른 사람이 주는 선물로 거룩함을 받지 않는다. 자, 거룩함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받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거룩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구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들은 다시 태어난 의와 거룩함에서 새롭게 된 영적 자녀들이다.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었다. 자, 구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은 마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마음의 변화이고 거듭남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하시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이 세 가지를 떠나서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 사람을 만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과정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자,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짓 복음이고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 왜 바이블 칼리지라는 성경 연구 과정을 했을까요? 바이블 칼리지에는 10개의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만들었냐 하면은 바로 이 점입니다. 눈을 뜨고 어두움에서 빛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통해야만, 진리를 이해해야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죠. 진리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날 기독교회가 깊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사를 받고 축복을 받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을 스스로 살피고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리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룩함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이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 경험이 무엇인가요?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면은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가게 돼서 거기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경험이 이루어질까요? 이 경험이 무슨 뜻입니까? 전에는 내가 어둠 속에 있어서 죄를 범해도 죄 속에서 살아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빛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 복음 속에서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을 봤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사함받아야 됐다는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뜬 사람은 내 죄가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은 성령께서 내 양심의 깊은 곳에서 죄가 무엇이다, 네가 무엇에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겠다는 강력한 소원이 마음속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정론을 믿거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거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거나 이런 잘못된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죄 속에서 살아도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서 반드시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는 마음의 깊은 소원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만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진리를 본 사람도 깊은 회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복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의 신앙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전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진리를 이해해야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성도들이 하늘을 보상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은 더욱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영원한 실체를 바라보게 된다. 왜 분명한 실체를 바라보고 영원한 실체를 바라볼까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영생과 하늘에 대한 모든 보이지 않는 삶들이 실제가 되어서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정에 양자로 입적되며 그분의 형상에 일치되고 그분의 성령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의 경험입니다. 모든 것은 진리를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눈을 뜨면은 이 하늘의 실체가 보이게 됩니다. 영생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은 이 세상은 헛된 것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진짜는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 고달프고 힘든 세상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진짜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는 경험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을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 양자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딸이 되는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두 그룹으로 지금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그룹은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그룹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면 아빠 하고 달려가서 부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세 아빠 아빠 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아빠만 있으면 두려움도 없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면 만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양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나니. 자, 양자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자, 양자의 영을 받는 경험,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경험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면은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사탄의 편에 서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헐벗고 멸망돼야 될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양자의 영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철학적도 아니고 어떤 상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경험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경험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대저택을 짓고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의 유산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면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양자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고 새 마음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애태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땅을 쳐다보면서 땅 따먹기 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늘에 대한 기대와 감격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민등록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주 전체가 부러워하는 하늘 시민권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양자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 땅을 확신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아의 최고의 애착을 품었었지만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최고의 사랑을 품는 사람이 된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어둠 속에서 나를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의 인기와 명예와 내 자신의 재산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그분이 보이신 자아부정의 모본을 따르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비결이다. 거룩함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거듭나고 거룩한 사람도 육체 속에서 악한 충동이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도 내적인 충동과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도 시험받고 유혹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생애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읽어보죠. 거룩함은 황홀경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복시킴으로 오는 결과이다. 성도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굴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흑암 중에서도 빛 가운데서도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친절하고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하나님께 내 뜻을 드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서 주시는 음성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성경의 진리에 내 생각과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주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을 고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인생을 바치고 굴복시키는 사람들의 성품은 자연히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과 자비와 온유함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자비함과 온유함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내가 그분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하게 되고 내 인생을 드리게 되고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과 자비와 온유한 품성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나오는 특징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설득하고 감동시키기 때문에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을 따라가는 성도는,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는 단 하나의 죄를 품고 있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수많은 죄를 마음에 품고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마음의 거짓 평안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광명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단 하나의 죄도 품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의의 옷을 입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처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이기심과 죄를 고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도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죄를 해결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생애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해가 지기 전에 죄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면은 하늘이 주는 순수한 행복과 만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거룩함과 성령께서 주시는 순수한 만족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실체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더 밝은 진리를 보여달라고 간구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보여주시고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저의 마음속에서 풍요로운 의의 경험을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 수 있는 그 경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내 인생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